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입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제만 시작. 고난, 소망, 영광.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공동체가 다 받아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지를 알려주신 말씀이고, 오늘은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을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베드로전서가. 자, 잠깐 복습하면 지난주에 배운 것만 제가 주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로들은 양들에게 음식을 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음식은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열심히 받아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인 겁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숫자가 모이는 만큼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에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른가요? 예. 뭐 저같이 개척한 목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임해서 간 목사님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대요. 결과가 안 나오면 연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위임도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기를 위한, 사람을 즐겁게 해줘가지고 인기를 끄는 말이나 돈을 벌기 위한 사역을 하지 말라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한 거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주시면서 다가올 고난을 피하게 해주면 좋은데 고난을 대비케 해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볼 베드로 후서는 어떤 책일까요? 고난이 끝났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고난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대비케 해주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예수님을 다시 안 보내시고 재림을 안 하고 이렇게 2000년간 질질 끌고 가시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신앙의 선배들 그때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고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먼저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배 몇 번 드리고 신앙 고백 갔다고 짠 하고 나오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 이건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순물이 완전 사라져서 하나님만 찾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다면 고난도 빨리 끝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젊은 자들아 그러면 나는 아닌 것 같아. 이 젊은 자들 잘 들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젊은 자란 생물학적 젊은이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도 원래 나이가 많은 자들인데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 요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자들은 왜 장로들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설교를 전해주는 자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도 다 신앙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사람들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우리 집사님은 첫사랑이죠? 대답을 못 하시는데. 첫사랑하고 결혼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원래 첫사랑하고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늦게 첫사랑을 하셨구나. 예, 옛날 잘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데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 서로. 건너뛰어야 돼, 이런 거는. 싸움 나. 자, 첫사랑이 힘든 게 뭐예요? 미숙해요. 사랑은 진심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이가 어리면 생각이 없어. 그냥 애야. 그 애인 걸 감안해야 되는데 나는 내 욕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첫사랑은 뭐냐? 열정을 다스리기 힘들고 미숙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낼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똑같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신앙 가지고 있어. 근데 미숙해. 열정만 있어. 주님이 원치 않는 열정일 수도 있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미숙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행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건 뭐 장로님 매뉴얼이 있고 권사님 매뉴얼이 있으니까 권사는 뭐 신방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하면 돼. 장로님들은 가르치고 정치하고 운영하시면 돼. 그런데 그걸 행할 때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분을 받은 자가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투표해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걸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은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이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을 발 아래 두라. 뭐냐?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야, 이 목사, 너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이러면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발 밑에 엎드리란 뜻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굳이 허리를 동이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질 때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이 안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 딱 알려주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마귀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따라합시다. 생각을 집어넣는다. 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뒤에 나옵니다.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걸로 내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힘들어지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분명히 승리할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겨야 돼.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 마귀가 예수 팔아버려라라고 너 따라다녀도 아무 유익 없다라고 집어넣었어요. 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겸손의 대표적인 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희생과 섬김을 뭐로 표현하셨냐?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기 나오죠. 4절 다 같이 시작. 저녁 잡수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걸 가지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겸손이라고. 수건을 두른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수건 두르고 뭐 합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2명을 이걸 다 씻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 때 세족식 해보셨죠? 교회 이런 좀 큰데 다니시면 다 하는데 안 해보셨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냐하면 정결 예식상 유대인들은 집 입구에 물 항아리를 두죠.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물이 이 정결 예식용 항아리에 있는 물이었어요. 그건 누가 합니까? 종들이 합니다. 근데 자기 선생님이 나를 씻기겠다고, 종들 하는 일을 하겠다고 저 어른이 왜 저러시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못하게 하니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도대체 이 행동이 뭐길래 여기에 구원을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상관없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상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다 씻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욕심도 많아. 근데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유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나중에 이 본문은 따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요한복음은 좀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딱 이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뭐냐? 이미 구원 얻은 자는 두 번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구약 옛날 시대에는 제세례파가 있었고 지금도 구원파가 이것 가지고 우리를 현혹해요.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모 씨, 유명한 분 있죠? 그 사람이 구원파 유병헌의 조카라 그랬죠. 같은 이단이더라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명하다고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죄는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이걸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 십자가를 만유의 주가 계획하고 만들었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면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 내가 죽는 날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야 돼. 그 과정을 해가지고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매일매일의 회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정집사를 위해서 죽였어요. 서집사님을 위해서 죽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피를 헛되게 대충 이끌고 가시겠어요? 이 한 번 찍히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선택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사랑하겠다로 이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저한테 겸손하게 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건 겸손의 대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발을 씻겼어. 끝났어. 종으로 내려가셨어. 여러분들 밑에 무릎을 꿇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나는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꿇어야 돼. 여러분은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꿇어야 돼요. 같이 꿇어야 돼, 이게. 이 왜냐하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겸손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안 따르는 자입니까? 안 따르는 자가 돼요. 그래서 깨닫는 즉시 겸손함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기가 막힌 말씀이요. 음. 자, 우리 마음속에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제가 막 예수 똑바로 믿어라, 교회 나와라, 예배 드리라 하면 싫어도 끙 하고 여러분들 순종을 하죠. 예, 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충고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저건 뭐야 그러겠지. 그렇게 돼요. 음. 저도 이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깨달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야 내가 다 높게 생각을 했지만 아직 이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오지 않고 그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즐기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제 개인적인 회개입니다만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내가 기준에 막이 있더라고요. 이걸 넘어오면 내가 사랑하는데 이 밖에 있을 때 내가 사랑이 안 나가는 거야. 그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게 행동하면 나는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를 했어요. 아, 내가 막이 있구나. 기준이 있구나.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내가 용납을 못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이걸 회개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병든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이상하게 어떤 영역의 사람들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예수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모든 이 앞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선배 목사님의 일한데 주일학교 강사나 대예배 강사나 저녁예배 강사나 사례비가 똑같대.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애기들 데리고 강습회 해주고 말씀 설교 전하고 가시잖아요. 그 대형 교회니까 그런 분들한테 얼마 줄 것 같아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 막 유명한 사람을 모셨어. 이름 있는 분을. 그분이 여기서 집회를 하셨어. 그럼 이분은 얼마 받아가야 돼? 이분한테 사례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주일학교 강사에게도 100만 원을 드린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물었대. 그 강사가 얘기한 거야. 목사님,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저 지금 주일학교 강사로 왔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야.
야, 영혼의 무게가 다르디? 그래. 여러분 영혼의 무게나 아이들 영혼의 무게가 같다. 똑같은 사역을 한 거다. 같이 받아가라. 뭐 많이 주면은 고맙지만 그 강사는 그때 충격을 받았대. 어린아이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 마음속에 영혼의 무게가 어른들하고 달랐던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있어요. 그 부분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지금 겸손을 강조하시는가? 낮아짐을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물이 쫙 흐르잖아요. 높은 데서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낮아진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로 내려갈까요? 낮은 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나는 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6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존귀해 보이는 날이 온다면 축복 받으실 때 되신 거야. 믿으십니까? 이때까지 낮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라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던지라야. 근심 걱정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에너지를 다 모아 가지고 누구 앞에 탁 던지라는 거야.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왜 시키냐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끌고 가잖아요. 내가 언제 학비가 들어가고 언제 보험이 들어가고 언제 뭐가 들어가. 근데 지금 내 형편에 힘들어.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자꾸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맡겨야 돼. 근데 이걸 내가 끙끙 붙들고 있으면 병만 나고 화만 나고 속병 나가지고 쓰러져. 근데 주님이 이걸 왜 굳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냐 하면 항상 신앙의 원리는 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배우면서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놀라운 걸 배우게 되는데 다윗이요 가는 데마다 이겨. 동서남북을 다 통일을 해버려. 아브라함 15장에 창세기 15장 18절에 주셨던 그 언약의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해요. 왜 차지했을까? 순종했으니까? 고난을 10년이나 당했으니까? 물론 하나님 존중하고 충성한 종이었어요. 결정적인 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이 구속사의 족보 가운데 왕으로서의 믿음의 대표는 아브라함이고 왕으로서의 대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같은 거야. 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데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가 있어 성경 안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구속사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쏙 들어가면 돼요. 그럼 주님 일이 누구 일이야? 내 일이고 내 삶이 누구 거요? 주님 거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구속사의 제일 큰 일이니까. 예전부터 선교를 해왔고 이제는 전도를 하는 이유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고 구속사에 숟가락 올리는 일이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1단계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2단계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구속사에 어려운 말로 참여하였느니라. 요걸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 뭐 50장 100장 돌린다고 내가 몇 명 구원하겠어. 주님 보라고 하시는 거지. 주님이 받으시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고 우리가 구속사 안에 들어가는 거고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계속 물어봅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가 네 삶을 이끌어 나갈까? 그걸 대표적으로 염려를 던져 넣는 것으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질병이든 가난이든 이 모든 걸 자녀 문제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 아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러분 삶을 대충대충 끌고 가시겠어요? 말 안 들으면 될 때까지 탈탈 털고요. 순종해가지고 깨닫고 숟가락 올리는 자들은 부어 주셔서 끌고 가는 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잠들지 마라 이 뜻이에요. 원문은. 그러면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느냐? 바로 대적 마귀 때문이에요. 여기 마귀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회방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대. 그럼 이 마귀가 뭘 회방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구속사를 회방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근심 걱정 던져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걸 마귀는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자 향남 지역에서 전도하겠다 그러면 오늘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건강에 힘이 들고 낙심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마귀는 이렇게 회방을 해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에 대한 표현은 배고파가지고 난 너희를 삼킬 거야 그러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팍 하고 날려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 마귀들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하는 행위를 사탄은 실제로 못해요. 그게 전부 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딱 던져주냐 하면은 여기서 우는 사자는 소리만 시끄럽게 우는 거지 결정타를 못 날린다 그랬죠. 근데 자, 과거로 획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으로 가봅시다. 계집종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 제자지 그러죠. 걔가 지위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걔의 고발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꼬꾸라졌어요. 뭐 때문에? 우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결정타를 먹일 수 없음에도 놀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저 몰려오는 먹구름과 밀려오는 적들이 실제적으로는 허상인데 짝퉁인데 그걸 보고 놀랐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라고 8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다해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정타를 못 날리는데 내 마음이 놀라고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잘 지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앞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건 운동선수들,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레슬링을 하거나 유도를 할 때 하체를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딱 붙이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딱 대련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힘을 주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근데 모래사장에서 힘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땅이 푹푹 꺼지니까 헬스장에 가서 천국의 계단 올라갈 때 왜 힘들어요? 집사님 왜 힘들어요? 땅이 꺼지니까 힘들어요. 허벅지 힘만으로 올라가야 돼. 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반드시 공부하고 기억하고 그 바닥에 서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힘을 주고 버티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두려운 가운데 버텨내는 것이다. 예, 두려움이 몰려와도 말씀을 믿고 딱 집중해가지고 버텨내는 것.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와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 오늘 넘어지고 내일 공격당해도 그 다음날 또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라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이거 어퍼컷인가 하고 이 잽을 날리지만 때리는 것도 잘 때려야 돼. 근데 뭐가 중요해요? 때릴 수만 있습니까? 맞죠? 뭐라 그래요 그걸? 맷집이라 그러죠. 맷집이 좋아야 돼. 맷집이 좋으려면 살도 쪄야 되고 잘 먹어야 돼. 그죠? 그래야 견뎌내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의 맷집이 좋아지려면 뭘 많이 드셔야 될까요? 예, 말씀을 많이 먹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말씀을 계속 먹는 자와 말씀을 받지 못하고 허덕이는 자는 상대의 공격이 있을 때 버텨내느냐 넘어지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은 뜻이에요. 네 가지가. 네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딱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가지고 버텨내라. 어떤 자들이 버텨냅니까? 예, 말씀을 많이 먹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근심을 맡기는 자들이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나오는 젊은 자들이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영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 미숙하니까. 첫사랑 얘기했었죠?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이건 순종으로 배우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 허리를 동이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모습으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겸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이 겸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신앙의 길을 누구의 힘으로 살아낼 것인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들은 내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 두려움밖에 줄 수 없고 걱정만 끼치는 그 울음소리에 속아서 한 계집종에게 속아 자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후에 우리를 굳건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근신하고 깨어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분별하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